입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게 보입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종에게 주었어요. 유서에는 두 가지 유산 상속을 위한 조건이 거기에 적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유서를 전하는 그 충실한 노예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남긴다는, 다 유산을 상속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다 노예한테 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따주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기 재산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만 주겠다,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이 유서를 본 그 노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주인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유언대로 자기 것이, 모든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니까 정말 아들이 올 때까지 열심히 내가 이걸 잘 관리하고 이 유산이 상속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다 내가 누리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를 막 찾아갔어요. 이 유대인에게는 랍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랍비에게 가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공증해 달라고, 증인이 되어 달라고, 이 유서의 내용을 잘 보시고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렇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먼 타지에서 결국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이 랍비와 함께 이 노예가 같이 주인의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노예의 것입니다. 노예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의 것 중에 당신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렇게 랍비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들이 그 유서의 내용과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나는 그럼 저 노예를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니까. 그 노예를 저것을 내 것으로, 저 노예를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 재산을 가졌어요. 근데 그 노예를 자기가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네? 참, 이 아들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유서를 남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7장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또 17장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천하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닌데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길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방법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혈통을 통해서 자신들, 이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실제적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기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육체적이고 이 혈통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없고 세상의 후손,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미 증명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단한 건데 그런 눈으로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다 버려진 인간이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그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혈통과는 전혀 무관한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혈통적인 문제가 발생한 그런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거의 다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다 혈통이 다 섞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갈릴리라는 땅이 이방인과 이렇게 혈통적으로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때 그 나다나엘이 하는 소리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과 섞인 것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에서 멀어진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방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완전히 혼합 그런 민족이 된 그런 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그 혈통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혈통이나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 믿음이 뭔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도 필요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도 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언약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또 성구를 암송한다든가 또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전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고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또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매 순간순간 자라간다, 더 성수장해 간다,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내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도 갖고 기도 시간도 갖고 성구를 암송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면서 막 미소 짓는 것 같고 너 잘한다 칭찬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경건의 시간도 갖지 않고 그냥 기도도 하기 싫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디프레이션에 빠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괜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한테 벌을 주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또 나의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사이엔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40일 새벽기도 해야지, 40일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럴 것처럼 막 생각을 해.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40일 못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왠지 그것이 죄책감 느끼고 그게 지금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행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는 거예요.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치우치게 되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항상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인물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무슨 복이 내리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께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준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것을 내가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진 않을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나에게 떠나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율법에 더 점점 빠지게 되고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뭘로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되게 하셔서 율법에 속한 자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다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꼭 붙들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큰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큰 것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까지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작은 일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인격 그리고 전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모든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내 큰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얘기 들어봤죠? 나는 사람 위에 또 더한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 등에 업혀서 가는 사람이 있더래.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리 자기 애쓰고 날아도 그 등에 업혀가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편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그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등에 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 망해버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너희가 그렇게 너희 행위로 너희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75세, 76세 그때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언제 자식을 줬어요? 100세나 돼서 자식을 얻었어요. 약속의 자식을 얻은 것은 그 100세나 돼서 이삭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장장 25년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뭘 해주기로 약속을 우리 자식들과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 해줄 때까지 그거 해주겠다 한번 말을 하면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해.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말 한마디 나오면 그거 될 때까지야 얼마나 아주 징글징글하게 볶아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1년도 못 기다려. 1년도 얼마나 힘듭니까? 1년 뒤에 해주겠다. 1년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몇 달, 몇 주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금방 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요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20년이 돼도 안 이루어졌어. 25년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것을 기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와이 인근에 있는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마우이 섬은 숲이 아주 울창하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울창한 숲에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새가 없지? 이 숲에 새가 없네? 알고 보니까 그 섬이 화산섬인데, 그 섬이 조성될 때에 그 유황 성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러니까 벌레를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들이, 벌레가 없으니까 그 숲이 아무리 울창해도 그곳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숲에는 뱀이 없다고 그래요. 뱀이. 왜 그런가 했더니 독일의 비가 아주 추적추적 내리고 습한 그런 기후가 조성이 돼서 뱀이 그런 습한 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는 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우리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점점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돌을 굴리면 또르르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멸망하고 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축축한 숲에 뱀이 없듯이, 벌레 없는 숲에 새가 없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러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봐도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